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전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대전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The Great Transformation.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인구 감소, 혹은 디지털화, 이런 이야기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사람들, 정부 사람들,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의 이야기고 저희들의 자녀가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보통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 혹은 모든 기업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 RE100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또 인구 감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또 연금, 노동력,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일을 봤는데, 어떤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10년 이상 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청년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번호도 그 청년을 뜻하는 2030으로 바꾸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번호가 2030이 2035로 바뀌더니 지금은 2040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요즘 청년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청년은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가운데 사역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AI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좀 감이 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들의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은 살아갈 세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디지털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그 가운데 심어줘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큰 변화들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저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환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통 다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어떤 리액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구나, 기후가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디지털이 지금 발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미래 자체를 창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래를 지금 현재로 가져와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딱 한 분, 하나님밖에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대전환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으로 대전환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시고 시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대전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는 끝났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700년 전의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오늘과 미래의 말씀, 선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폭발하신다. 우리 교회에 전도 폭발이 있죠. 전도가 폭발하자, 생명이 폭발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통해 가지고 이전까지 39장을 접으시고 위로를 폭발하고 계세요. 폭발. 이것은 선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남유다가 안 망했어요. 아직 바벨론에 안 끌려갔어요. 포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계에는 지금 위로가, 그 미래의 위로가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대전환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위로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붙이시는, 정말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전환이 아니라 재앙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선언하시는 미래적인 창조적인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상황이건
어떻건 망했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전환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그대로 그냥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직관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0절에 위로가 위로를 폭발하시는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 뒤에 붙어 있었던 말입니다. 바로 내 백성이죠. 내 백성. 자,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my,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요 위로는 하시는데 저기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3자 취급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의 소유물이고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이다, 내 거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변함없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바뀌어요. 이 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만 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설교를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리 가운데 마치 부록처럼 붙어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같이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받은 우리 신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잠깐 우리의 상태가 괜찮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태초부터 상관없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설령 그러한 어미라 하더라도, 그러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서 다 죽어야 되는 이 백성,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한 자라더라도 저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것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는 버리셨을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면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통째가 못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이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이가, 그리고 소유하신 이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다면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바로 모든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지점들이 이런 것입니다. 너를 봐라, 얼마나 창피한가, 너 속에 이런 죄를 알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면상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양심도 없는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지만 이런 모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구겨진 자아로 보고 우리를 죄인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보는 이 모든 소리와 생각들은 다 거짓이고 허상이고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다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실제 그런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졌고요, 그리고 마약을 했었으며 폭력이 있었어요. 가정은 깨졌고, 그리고 또한 생활은 망가졌고 몸도 다 상해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또한 어떤 사람을 따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그 빛의 광선에 자기 자신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항상 긴 소매에 팔을 입고, 그리고 목에다가 수건을 걸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알고 보니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목 바로 옆에 있는 그 문신, 그리고 손을 가득 채운 그 뱀 문신, 자, 이것을 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행복해 보이는 이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나를 비판할까? 나를 피하지 않을까? 나를 보면 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모든 성도 앞에서 자기 몸을 다 보였어요. 그 앞에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그 자리가 그 비판과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하시고 틈없이 비추시는 그 빛된 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모두도 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처럼 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구기고 있게 하는 소리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최초부터 영원까지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관대해요.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내 백성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오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 이 위로를 폭발하시는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선언의 말씀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 과거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2절의 선언은요,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영원히 끝났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보십시오. 제사함을 받았다, 즉 앞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바벨론 유수의 사건은요, 그들의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략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할 그들의 문제의 뿌리가 뭔가 보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자,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흥망성쇠의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기도 안 이루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깨지는 그 끝에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한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차라고 하는 말씀 왔는데, 그 라차라고 하는 말은 뜻은 죄값을 지불하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다, 이 뜻입니다. 즉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인 바로 구속, 리딤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선언은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사해 주셨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이 말씀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는 자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고, 내가 노역에서 놓인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임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믿고 회복하고 선언합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믿음에는 염치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으며, 또한 십자가를 사망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노예로 그리고 노역의 때로 살게 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끝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선심을 베푸듯이 그냥 너는 가서 말은 전하기는 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 즉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의 뜨거운 마음들을 너는 그대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또 한 번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공고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너진 자고 내가 망한 자입니다. 내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니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시고 나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신다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그대로 임하는 아버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누구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아무도 감출 수 있는 죄인이 없으니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날 것이에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내실 것입니다. 자, 이 길로 이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죠. 하지만 이 길로 그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길 없는 곳, 길 밖에 길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또다시 그들을 노역의 때를 끝나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대전환의 길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 여호와의 길, 내 대로를 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시는 이 길은요 그 끝에 영광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제자리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중건자들, 그리고 그곳 땅에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시 형성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4절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4절 보면서 마치 이 지형이 막 바뀌면서 하나님의 모든 산들과 골짜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골짜기든 산이든 사막이든 험한 곳이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지형을 바꾸시고 뜻하신 길을 내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정말 이 4절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어느 분에게 정말로 그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이 말씀처럼 그 삶의 판세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영광으로 다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낭면한 문제, 우리의 미래, 우리 모든 그 강관을 다 들으시고 이전 것은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판세와 지형과 그리고 모든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구절만 떼서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 자,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맞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문맥에서 보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과 꽃을 바벨론으로 치환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들이 뭔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건, 그들이 세계를 제패했건, 그들이 얼마나 많건, 얼마나 세건, 그들은 다 꺾이고 마르고 없어질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풀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권세도 다 꽃잎과 같은 것입니다. 다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영원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영원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벌써 바로 2절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자, 마침표 찍으셨죠. 그리고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으셨죠. 광야에 내가 대로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으셨죠. 그 길로 나의 영광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으셨죠. 자, 이 모든 말씀이 다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들은요, 바벨론을 끌어갔죠.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들의 말씀이 부흥에 일어났죠. 성벽을 다시 쌓았죠. 그들이 다시 나라로, 백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사건이에요. 말씀 자체가 사건.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데 그냥 글씨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사야 40장이 시작되기를 태초부터 기다리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과 11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누구입니까? 이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분 누구시죠? 이 강한 자, 그리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분, 상급도 보응도 그 앞에 계신 분, 바로 내 백성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강력 위에 강력, 정말 지존 강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있는 이 분은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그 죄의 노역의 때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못 박으시고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목자,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 물론 1차적으로는 바빌론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가 이루어진 시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것은 아직 안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이 일은 짧게는 17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뚝 띄어서 가져와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선언을, 이것을 재앙이 아니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내 안에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품어져 있는지, 너희들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전환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정말 유일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정말 대전환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선포하시며 나의 인생은 어제와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찬란한 것이라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활짝 여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모든 죄를 향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창자도 떨리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이 하나님 정말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하신, 즉 우리에게 위로를 폭발하시듯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오늘과 내일토록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부르짖으실 때 나의 모든 문제와 과거가 청산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대전환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